우리 사모님 인터뷰하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보다 저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도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같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여러분들도 저를 열심히 따라오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련을 당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자. 주님만을 따라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벌써 우리가 이 절대제자 위크 세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은혜가 되십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도 이렇게 올리고 팬들도 올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들, 그것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 또 하나의 능력이 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 절대제자라고 하는 이 절대 위크를 시작을 하면서 소망한 것은 뭐냐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도전했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 설교에도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성경은 제자들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죠? 제자로 부르셨다 할 때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의 제자의 수가 3천이 넘었더라, 5천이 되었더라, 수많은 제자의 무리가 유수님께로 나오더라 할 때의 제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두 번을 쓰는데 어느 순간에요, 그 제자라고 하는 말이요 바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죠? 그랬던 제자들은 끝까지 성경에 뭐라 했냐면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의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냥 무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무리더라. 대한민국에요, 일요일날 아침 10시에서 11시에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숫자가 몇 명이냐면 통계청에 의하면 약 1300만 명이래요. 1300만 명이 주일날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동을 한대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움직입니까? 그것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여야 되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그런 한 명 한 명의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여러분들의 이 일주일의 이 도전의 시간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무익이 아니라 엄청난 유익이 되고 제자로서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먼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네. 이것을 위해서 고향에서 올라온 사람들 있나요? 이것을 내려갔다가 이거 위해서 올라온 사람 있나요? 있어요? 고향에서 올라왔다. 그냥 원래 이거 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가지 않고? 굉장히 오늘 제 보는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어요. 오늘 수요일 날이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 세상적이죠, 교회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대한민국에 수요일 날에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수요일 날 이렇게 많은 청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개 교회나 있을까?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몇 명, 이러한 청년들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저는 자랑스러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 아까 우리 지연이랑 신욱이랑 힙합하고 또 피처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도전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다양한 도전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기독교 문화들이 좀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말씀 봅시다. 말씀 한 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다음 주에 싱가포르 갑니다. 그냥 뭐 싱가포르 가면 싱가포르지. 그냥 뭐 가서 뭐 이렇게 놀이공원 하나 이렇게 들렸대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그냥 뭐 딱 이거 5월대랑 비슷해요. 월드가 비슷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 제가 월요일날에 오프닝 설교를 하면서 대지를 3가지 대지가 있었는데 2번째 대지를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 2번째 대지가 어떤 거였냐면은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콜링할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죠. 오늘 그 얘기 주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 이 질문을 할 때에 사실은 이 똑같은 질문이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근데 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떠한 뜻이 담겼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자, 첫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그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전한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석해 주는 거죠. 제자라는 말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할렐루야. 네. 예.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2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제자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또 하나는 제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제자의 길을 거부한다면 이 사람은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흔히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이해되시죠?
교회 다닌다고 겉모양은요,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그죠? 모양만 있고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참 직장 같은 데에서 이런 게 참 많았거든요. 집사하고 장로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할지 못할지를 먼저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예전에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 KTNG 연구원이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인데 나의 제자였어요. 부산대 나온 친구인데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좀 뛰어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상당히 제가 갈등이 됩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회사 딱 들어갔는데 회사 안에 신우회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우회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같이 갔더니 자기네 연구소에 있는 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다 보니까 안수집사,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이 믿음의 분들과 함께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또 모이니까 막 이제 현욱 씨 하면서 이제 잘했다고 이렇게 악수해주고 어때? 들고 다니네 뭐. 악수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잘했다고 막 우리 처부에 또 신입사원이 또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막 안아주고 막 해주고 막 찬송 막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주의하자 막.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신입사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뭘 합니까? 회식을 하죠. 회식 자리에 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거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아가씨들도 있고 또 2차, 3차 이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안에 있는 직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직장에 갔을 때 부딪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예요? 능력이 없는. 능력이라는 말은요,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영향력. 근데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들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것은 우리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제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자, 제자들에게도 진짜 예수님의 오리지널 순종하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제자인 것처럼 있지만 팬심이 많은 제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과 제자를 우리가 좀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팬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팬이 뭐냐, 팬이. 요즘 한참 유행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팬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의 팬은요, 스타를 추종하는 사람들, 스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팬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예인인데 팬이 없어요. 그럼 연예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서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감사하는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에게 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 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의 인지도가 낮다라는 거죠. 팬이 없으면 여러분 스타가 없는 거예요.
스타가 있으면 또 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스타를 만드는 것이 팬이에요. 옛날에는 스타가 있으면 팬들이 막 따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팬이 자기의 스타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팬심이라고 하고 팬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스타덤에 올랐다라는 말이죠. 스타덤. 야, 어느 순간 저야 하면 스타덤에 올랐어 라고 하는 스타덤이 뭐냐면, 스타가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어떤 권력이라 좀 그렇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스타덤이에요. 스타덤. 그래가지고 스타 DC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DC. 연예인들, 스타들은 가졌을 때 뭐 해주는 그런 것 같은. 근데 어느 순간 스타덤이란 말은요, 사라지고 있어요. 대신 뭐가 생깁니까? 팬덤이 생깁니다. 팬들이 스타를 만들고, 팬들의 스타들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팬들이 스타들의 그 물품 하나하나를 막 다 홍보하고 막 하고. 그래서 잘 보세요. 스타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팬들에게 맞춰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앨범을 냈어요. 근데 팬들이 아유 이건 아니야 하면 그 앨범은 망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옛날 팬들은요, 스타가 뭘 하도 다 그것만을 추종을 했어요. 근데 지금 팬들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시도입니다 하고 딱 냈어요. 근데 팬들이 우리가 너에게 원하는 음악은 이런 음악이 아니야 하면요, 그 앨범을 쫄딱 망해요. 그러나 다음 앨범에 뭐예요? 팬들이 원하는 앨범을 내는 거예요. 팬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하고,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그래서 항상 팬들 이렇게 팬미팅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결혼 안 해요? 그러면은 저도 해야죠. 여러분들과 이런 거 이러면서 팬들에 대한 서비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팬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요즘 팬들은요, 어느 순간 자기의 관심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버려요. 언제든지 갈아타요. 네. 어제는 비스트 팬이었다가 올해는 엑스 팬으로. 엑소 좋아하는 사람? 엑소. 너 엑소 팬이잖아. 이 팬심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소비지향적인 사회적인 문화 중에 한 가지예요. 팬이 스타를 만들어낸다. 이번에 그 별에서 구대 있잖아요. 그죠? 별에서 구대 드라마 할 때는 뭐 전지현, 김수현 난리 날 것 같았지만, 드라마가 딱 끝나는 순간 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쑥 사라져요. 그죠? 근데 중국은 난리가 났어요. 중국은 막 김수현 한번 모시기 위해서 팬들 때문에 김수현의 몸값이 막 올라가요. 30분에 얼마? 30억? 네. 엄청나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백두산 물을 중국 물인 것처럼 해서 생수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그걸 알게 되면서 김수현 측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위약금이 한 100억 정도래요. 그런데도 어때? 한국에 있는 팬들 때문에 어느 순간 돌아서 버리면은 끝장이거든요. 어느 순간 김수현이 한국의 역사를 한국 역사에서 민감하잖아요. 역사를 왜곡했다 하면 그 순간 김수현은 어떻게 됩니까? 매장되어지는 거예요. 광고 잘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100억을 물고 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역사관을 아는 김수현 그러면서 김수현을 오히려 막 더 생각해보세요. 중국 가갖고선 하루만 뛰어도요 100억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마음 먹고 하루만 풀로 아침 점심 저녁 뛰면 100억은 벌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팬을 위해서 위약금 벌고. 이것이 요즘의 스타의 모습이고 요즘의 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타들도 팬을 무시하고 스타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타가 팬을 움직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팬이 스타를 움직이는 시대가 됐죠. 팬은요,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친구도 있지 않나요? 갑자기 막 얼마 전까지 슈퍼주니어 팬이었는데 갑자기 비스트 팬이 됐고, 비스트 팬이었는데 또 갑자기 또
엑소팬이 되어 있고, 엑소팬이었는데 요즘에 또 다른 뭐였어요? 무슨 고? 무슨 고? 유기고? 정기고? 정기고? 정기고. 또 그러다가 이번에 또 비스트가 연속 4주 1등 하던데. 비스트가 연속 4주 1등 하니까 태양? 태양. 그러니까 또 비스트에 저력하면 다시 엑소 팬들 일부가 또 비스트 팬 쪽으로 또 돌아서 버리고,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팬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팬심이에요, 팬심. 그래서 팬덤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관심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 있어요? 스타에게 있어요? 아니면 팬에게 있어요? 팬에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 새로 시작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저기 있어요. 그 뭐지? KBS에서 뭐 나오는 거. 트로트 여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기사로 봤어요. 네. 트로트 여인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잘 나가던 스타였어요. 잘 나가던 스타였는데 그걸 시기하던 그 기획사가 이제 바뀌면서 그 기획사 사장이 여자를 시켜갖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침대에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수많은 팬들이 다 사라지고 최고에 자리했던 사람이 월세를 못 내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즘에 이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 스타가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스타가 왜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왜? 지금은 나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스타가 또 어떻게 해요?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팬들은 언제든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팬과 같이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치 팬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거철마다 기독교인이 선거에 대선에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 고소영, 또 뭐 있죠? 고소영이 있고 또 강부자, 고소영, 몰라요? 고대 나오고 소망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영남권 출신, 그 다음에 강부자는 강남에 있고, 부는 뭐지? 부장가? 하여튼 있어요, 그런 거. 근데 그 교회들이 진짜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마치 새로운 사교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프랑스로 얘기하면 살롱이에요, 살롱. 살롱이라고 하는 문화가 귀족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교제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하고 문화 얘기를 하고 서로 인맥을 쌓아가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던 이익 집단이 바로 살롱이에요, 살롱. 프랑스 살롱. 근데 한국에도 살롱이 들어왔잖아요. 술집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살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은 이러한 문화들이 많이 있냐고 막 나중에 알고 봤더니 룸사롱인 거예요, 룸사롱.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망신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가 어느 순간 사교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하고 신앙을 뒤쳐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팬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신앙 안에서도 자기의 관심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일치할 때에 또 자기의 만족을 충족시킬 때에 그때에 그들은 교회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요, 신앙생활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신념을 바탕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자기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대전교회, 서울교회, 광주교회 이렇게 있는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이름은 없어요. 그냥 대전교회.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지식층이에요. 교수, 의사, 교사, 이런 지식층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초기에 예수님이 있던 곳에는 목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충도들이 그냥 자기한테 은혜 받은 걸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또 디모데전서, 디도서 읽어보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들마다 목사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사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양육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조차도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지식에 쫓아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는 목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한 주 동안 자기가 성경보다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하자. 그들은 헌금도 그냥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까요?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기적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팬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도권의 사역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을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팬이 스타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기의 관심, 취향,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우리 교회를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이 교회는 왜 찬송가도 안 부르고요? 왜 이 교회는 목사님이 넥타이도 안 매요? 양복도 안 입어요? 왜 이 교회는 어른들은 없고 다 청년들만 있어요? 왜 이 교회는 교육감도 없고 교회 이런 카페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래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네는 기도할 때 큰 소리 내지 않는데 왜 이 교회는 기도할 때 막 소리를 내고 그래요? 방해가 돼요. 왜 기도할 때 우리는 피아노를 쳤는데 왜 이 교회는 음악을 틀어놓고 막 기도를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가 그것이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이단에.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냐면 기존 교회에 불만을 많이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존 교회는 뭐가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근데요, 주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기보다는 내가 언제 떠날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팬으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팬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연약한 인간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이 나라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죠?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가 오늘날 우리 이 나라 안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그 순간에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래, 우리 한 발짝 물러서자 하고 그들이 다 물러섰다면, 여러분, 이 나라에는 복음이 온전하게 뿌려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2세기의 초기 기독교를 따랐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중요한 순간마다 연약한 펜과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이 지내고 있었다면, 이들은요, 콜로세움 경기장에 세워질 일도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예, 알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네! 너 이제 교회 다니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부터 안 다니려고 했어요. 말하기가 무섭게 바로 연락한 모습으로 딱 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는요 복음을 가지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 아까도 우리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 때에 주님의 교회 되게 초대교회 같았어요. 그때 있었던 멤버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멤버들이 한 8, 9명이었거든요. 그때에 있었던 초창기 모델 8, 9명. 그 사람들이 초기에 헌신하고, 안 그래요? 헌신하고, 만약에 그런 팬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교회 있지도 않잖아요. 그때 있었던 사람 한번 나올까요? 네. 지하교회 처음에 3월달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사람 한번 나와봐봐요. 네. 네. 넌 없었냐 그때? 이민진 잠깐 아는 데가 나? 예. 오늘 여기 지금 있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 가운데로 가면 예. 은혜는 왜 안 나와? 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지하교회에서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지켜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가 항상 가끔씩 물어봐요. 야, 너는 어떻게 이 지하교회에 있을 수 있겠냐? 우리 민지 같은 경우 친구 때문에 있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으나 나랑 눈이 마주쳐서 SOS. 이때 셋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같이 살 때에 안 나오면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애들은 시골에 있었던 애거든요. 시골 작은 교회에 있었던 애인데 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왔더니 더 작은 교회로 온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몇 명. 예? 우리 이민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민지 같은 경우도 시골 작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도시에 오면 큰 교회 가야지 하고 왔는데,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작은 교회로 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큰 교회 가면 훨씬 서비스가 좋아요. 훨씬 준비가 잘 돼 있어요. 훨씬 좋은 조건과 대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개척된 교회 속에 지하에 쾌쾌한 교회, 뭐 밥 먹을 때에 진짜 갑자기 필리핀 갔을 때에 싱크대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400명 하면, 우리가요 계단에다가 가스레인지 하나 올려놓고선 불이 못 써요. 혼자만 서 있어야 돼. 혼자만 서서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곳에서 처음 시작했었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이러한 것이 우리가 팬이 아닌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교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거, 말씀만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 그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팬에 불과한 사람이냐. 오늘 성경을 읽었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오늘날처럼 매스컴, SNS,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설교를 올리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원시적인 방법인 거죠. 그 입에서 입으로, 안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만 연락되어지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그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팬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스타덤도 있었고 팬덤도 있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열광을 했어요. 그가 손 한번 펼칠 때마다 병자가 낫고, 말을 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또 그분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들이 순간순간마다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 집앞 문 앞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다음 차례는 내가 병 고칠 타이밍이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내 눈앞에서 나랑 똑같은 질병을 낳는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내가 오늘 가서 잠을 자겠어요? 내일 내 순서인데. 내가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 봐. 안 그래요? 끝까지 그 예수님 앞에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그런 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요, 이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장 26절에 뭐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고 따랐고 열광했던 이유가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만나서 열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에게 열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죠. 먹을 것이 힘든 시대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끼니를 해결했을 때에, 그것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사람들이 열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열광하지요. 필리핀 갔을 때에 200명의 아이들에게 햄버거와 주스를 나눠줘도 그 아이들은 열광을 하거든요. 그것을 먹지 못한 아이들이 바깥에서 창문에 매달려갖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왜 저걸 못 먹을까? 여러분, 이거 상상해보세요. 21세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20세기 이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있을 때에 그들이 배 터지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만들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뭡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나를 따라다닌 것은 그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 가서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절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들이 떠나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스타였던 예수님은 그때의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따라다녔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복음보다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들은요, 그들의 정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막 은혜 받고 막 좋아요. 처음에는 막 뭐든지 시켜주고 뭐든지 순종할 것 같은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어떻게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있던 그 직분자들을 우리 교회는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어요. 오고 싶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로 와도 우리 교회에서 당신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 와서 그냥 셀에 들어가서 셀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전도해야 됩니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젊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황 목사님 교회 가서 자기가 봉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간파합니다. 뭐냐면, 이 교회 좀만 하면 장로 될 수 있겠구나.
좀만 자기가 여기서 딱 잡을 수 있겠구나 보이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말이 딱 바뀌는 거죠. 우리 교회는 기존에 그런 분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막 목숨을 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들어와서 이제 뭐 집사다, 안수 집사다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자리들이 조금씩 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부리기 원하는 거예요. 부리기를 원해요. 청년들을 부리기를 원하고 그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자기가 쓰기를 원하고. 그럼 뻔해요. 순순히 뻔해요. 이 교회가 이런데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자립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예요. 돈이 없어서 미자립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가 없어서 미자립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3년에 한 번씩 그 노예에다가 제출을 해요. 미자립교회 목사들은 3년에 한 번씩 연임 신청을 해요. 연임 신청을 이 교회도 내가 계속 심호합니다라고 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자립교회가 되면 그걸 하지 않아도 돼요. 당회라는 것이 있어서 당회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님의 교회에 그냥 평생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저 계약직이에요. 3년에 한 번씩 노예다가 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비정규직. 저 요번에 그 국세청에서 저기 나왔어요. 근로장려금 나왔어요. 16,000원. 16,000원 나왔어. 16,000원. 종합소득세 환급 받았어요. 2,140원. 2,140원 환급 받았어. 내가 이상하다. 난 세금이 낸 게 없는데 2,140원. 네. 그래요.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유혹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저 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인원수는 되고 장로가 없으니까 당신이 저 교회 가면은 장로 될 수 있다. 교회도 장로 되기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를 그런 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단호하게 잘라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어와서 그들은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집사가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여러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때까지 비정규직 하지 뭐. 비정규직 한다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차뜨기 있는데 목사가 비정규직으로 먼저 있으면 어때? 여러분들 고통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봉 협상 해야 돼요 또.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본색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수없이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그 말을 하고라 그래요. 무슨 말을 했느냐? 예수님 이상한 말씀 하셨거든요. 여기서 예수님 이상한 말씀 차라리 그냥 떡 나눠주고 귀신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딱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모여놓고서 말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더니 딱 나와버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떡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성경을 보세요. 한번 봅시다. 35절에 봐요. 6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게 재밌어요. 그냥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읽는다 생각해봐요. 웃겨요 안 웃겨요? 내가 딱 나와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럼 미친놈이죠. 그죠? 내가 차라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살아있는 천사다. 아니면 난 하늘에서 내려온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으면 차라리 더 나을 텐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요
떡이라는 것에 집착을 갖고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얘기하는 현실을. 그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먼저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너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것을 지금 주님은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난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떡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니까 괜찮은데 이 시대에 진짜 떡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들어와. 들어와.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성경을 잘 보잖아요. 미쳤다는 말은 써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왜 예수가 저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떠나갔더라는 얘기예요. 떠나갔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떡의 문제가 이들에겐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보면서 맛이 갔다 생각한 거죠.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부릅니다. 비록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나중에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무리로 밝혀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무리예요. 무리. 자신의 필요에 따라 따라다녔지만 그렇지 못했다니 과감하게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죠.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예배 드려봤어.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조금한다고 더 강력한 비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의 펜에 있던 사람들이 펜에서 돌아쓰잖아요. 그러면 더 강력하게 그를 비판하고 욕을 하죠. SNS 같은 데 잘 보세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도 있죠. 근데요, 그들보다 더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도 다녀봤는데, 나도 전에 가봤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들려요. 나도 경험해봤는데, 나도 가봤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있어봤는데, 나도 믿어봤는데. 참 무서운 거죠. 펜이 이런 거예요. 펜이. 우리는 펜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으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와 펜의 차이가 뭘까요? 펜들도 스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펜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도전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것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목사로 사는 나도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나도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고민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나중에 편지를 쓰는 데에 뭐라고 씁니까? 빌립보서에 뭐라고 써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았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 안에 죽어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날에 얘기했던 예수 성령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부담이 될 때, 팬들은 부담이 될 때 무시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필리핀에 가면은 교통이 아주 진짜 완전 개판이에요. 그냥 막 끼기 막 다녀요.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규범을 잘 지키는 곳에 아이들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우리 은유가 여기 동심유치원을 다녔어요. 그 동심유치원은 약간 좀 구식이에요. 구식. 방법이 약간 예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간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게 합니다. 얘기할 때는 앉아야 되고, 선생님이 말할 때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경청을 해야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근데 요즘 유치원은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자유분방하게 막 하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날 처음 딱 갔는데, 와, 이거 초등학교 입학식이요, 완전 개판이에요. 엄마서부터가 막 다니면서, 엄마 교장 선생님 후라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앞에 와갖고 막 사진 찍고 있어. 막 사진 찍고 있고 막. 내가 그거 뭐 충격 먹었어. 아이들도 막 일어나고서 엄마 어디 갔어? 엄마 하고 교장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데, 막 프로그램 뭐 하고 있는데 막 아이들이 막 일어나서 막 걔들 막 싸우고 때리고 막.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운유만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운유는 눈동자도 안 돌려. 아이가 약간 고지식한 게 있거든요, 운유가. 네. 그 고개 들게 한번 돌려보고 엄마 아빠 있나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앞만 보라고 했으니까 앞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안 돌려, 목 안 돌려. 이렇게 내가 뒤에 사진 한번 찍어주려고, 은희야 들리잖아요. 왕지영 들려? 들리잖아요. 근데 은희야 해도 은희가 키가 좀 크니까 뒤쪽에 앉거든요. 은희야 해도 은희는요,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물어봤어. 야, 너 아빠 목소리 안 들렸더니 들려. 근데 왜 안 쳐다봐? 앞에 버렸잖아. 얼마나 고지식한지 몰라요. 앞에 와. 게임을 해도 아빠 나 게임 20분만 할게 하면 20분 타이머 맞춰놓고 20분 해요. 요즘 살살 어기는 것 같아. 요즘에는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거든요. 아빠 나 게임 하면 안 돼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요즘 전화를 안 해. 내가 절대적으로 이거 하면서 바쁘니까 은희가 지가 알아서 하는 건지 믿어야죠. 알아서 하는 걸로. 근데 어쨌든 간에 고지식한 그런 게 있죠. 내가 왜 했을까? 필리핀. 사람들이 제자로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네 목숨을 내서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에 따르는 사람보다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이유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을 규범을 잘 지키는 곳에 갖다 놓으면요, 안 지키던 아이도요, 그 잘 지키는 아이들을 통해서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지키던 아이도 지키지 않는 아이에 넣어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지키는 아이로 바뀌어요. 집 청소를 참 잘하는 사람과 집 청소를 드럽게 안 하는 사람을 둘이 같이 붙여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안 할 때보다 더 심하게 돼요. 네. 놀랍죠?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한 형제는요, 진짜 집안에 먼지 하나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형제, 한 형제는 깨끗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형제. 참고로 이 형제는 나중에 대전을 떠날 때 있던 모든 자기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간 형제예요. 한 형제는 얼굴 좀 시커멓서 되게 더럽게 생겼는데 진짜는 굉장히 깨끗한 아이고, 한 아이는 얼굴이 하얘가고 굉장히 깨끗할 것 같은데 진짜 더러운 미국 거지 같은 아이예요. 근데 이 둘을 같이 살게 됐어요.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에 그래도 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치우는 아이니까 집이 깨끗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붙여놨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개방, 예방, 거실이 주방까지 뭐 하나 깨끗한 게 없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더러워지는 거야. 더 더러워지는 거야. 나중에 이사를 해서 살았는데, 이사해서 사는데 2명은 치우는 놈이고 2명은 안 치우는 놈이에요. 2명은 여기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어요. 2명은 치우고 2명은 안 치우는 놈인데, 내 놈이 살았는데 내가 볼 때 그 집주인이 와봤으면은요, 절대 세를 못 줄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 다 듣는데 왜 말씀을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따르는 사람보다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오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 서서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더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잠깐 있던 친구가 그쪽 교회는 교인이 한 4,5천 명쯤 되는 교회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 2층 교회 있을 때 한 5, 60명 모일 때 와갖고 되게 좀 건방지게 좀 했어요. 교회가 작고 그러는, 자기네 교회는 그러니까. 근데 와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교회는 청년들 한 300명 있는데 아이들이 생기도 없고 활력도 없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한 5, 60명 있는데 생기도 있고 맨날 나가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어요. 자기가 여기서 좀 배우면 안 되겠냐. 왜? 그래서 이 친구가 예배도 오고 좀 배웠어요. 그렇게 하고선 자기 고향을 간 거예요. 고향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전에 갔는데 이런 교회 있었는데 그 교회는 맨날 전도하고 열심히 하더라. 우리 교회도 나가서 전도하자. 우리 주위에도 캠퍼스가 있는데 나가서 전도하자. 근데요, 아무도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전도하러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전도 나갔대요. 근데 그 친구도 가서 딱 하는 말이, 안 되잖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당신네 교회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애들이 나가서 전도를 막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는 하자고 해도 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대요. 너 나대지 마. 네가 뭘 한다고 와갖고선 까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어쩌면은 이 한국교회의 실정인 거죠.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지금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어느 곳에 가도 좋은 설교들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도망갔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크게 장담하며 소리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제자 훈련 표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랑의 교회도 결국에는 제자들이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제자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고발을 당하고. 그런데 더 웃긴 건지 뭔지 알아요? 제자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곧 사랑의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반열에 들어갈 것 같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를 키우는 제자 훈련을 폐지해버리고 또 그렇게 제자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빼내버리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풍부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국을 이끌어가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였는데 한국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면 그 교회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 제자는 사라지고 목사의 펜만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기고를 했더라고요. 대형 교회들이 쪼개져야 된다. 이유는 뭐냐면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목사가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팬덤이에요. 팬덤.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은 만민중앙 성결교회 같은 교회예요. 뭐 실명을 거기서 했지만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 있던 분이에요. 은사도 있었어요. 어느 순간 성도들이 그 사람을 성령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도들이 그를 신격화시켜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된 거죠. 그리고 그분도 자기가 스스로 성령이라고. 그래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가 여러분, 제자가 아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교양에 있는 평범한 성도로 살아가면 어떨까? 굳이 제자로 살아가야 되나?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예요. 필수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 예배 드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적당히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숙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숙명. 태어날 때부터 숙명.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거듭났다 하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의 숙명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에요.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할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의 엘리트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70이면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이스라엘에 72명인데 그 72명 중에 한 명이에요. 대단한 거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니고데모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이 공회원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니고데모에게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따라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날 밤에, 아무도 모르는 잠든 밤에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것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만 그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다 깊은 잠을 들었어요. 요한이 막내였기 때문에 마지막 뒷정리까지 다 하고 불을 끄고 잠을 자야 되는 위치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불을 다 끌 때쯤 누가 한 명 와서 두드렸어요. 그때 그 문을 열었죠. 그 열었을 때에 조그맣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을까? 밤에 찾아가면요 남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보는 눈이 없을 때 예수님과 나누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뭔지 알죠?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이 공예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그는요 손해를 보아야 될 것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앞에 서서 갈등을 해야 됐어요. 내가 예수를 뿌리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따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면은 니고데모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높은 지위, 이 공예원이라는 이 지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또 수많은 사람들보다 젊은 세대가 일어났던 그 젊은 이 기수 중에 맨 앞에 있던 니고데모를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존경을 받지 못하죠.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에게 들어왔던 고정적인 수입은 끊겨집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관계들도 끊겨지는 거예요. 그의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는, 이것을 감수해야만 되는 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았나요? 팬에게는 보통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죠. 팬에게는 부담스럽죠. 예수님을 따른 탓에 삶이 어떻게 흔들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팬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팬들은요 이것이 싫은 거예요. 왜? 내 삶이 흔들리니까. 야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그 속을 예수님이 깨트려 봤어요. 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야 된다. 5절에 뭐라 합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거듭나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이미 니고데모 어릴 때부터 성경을 줄줄 외웠어요. 평생 종교회 안에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의로웠던 행적과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말뿐인 믿음은요 그것을 원하지 않다 했어요.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이라고 했고 구약에서는 순종이라는 말로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 나더러 주유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갈 것이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팬을 양성하는 공자원을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메시지와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과 믿음을 분리시켜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따름이 없다. 믿음과 따르는 것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난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잘 안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믿음과 따라가는 것은요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두 메시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믿음이 있는데 따라갈 수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갈 때 전제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신뢰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우리 결혼하자. 나는 너 믿을 수 있는데 나는 너와 결혼할 수는 없어. 이거예요. 응? 오빠, 나는 오빠 믿는데 난 오빠랑 결혼할 수는 없어. 이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따라갈 수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아니 이 땅에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분리시켜 놓는 순간 교회는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의 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게 갔는데 복음은 전했지만 제자 삼지 않았어요. 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는 세례를 주고 세례는 줘요. 근데 어떤 일이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건 잘해요. 사람들도 배우기를 원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갈 때 교회 제자 훈련 받고 양육 훈련 받고 전도 훈련 받고 또 무슨 훈련 받고 무슨 훈련 받고 사람들이 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받는 걸 가르치는 건 좋아했지만 그것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따라갈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고대목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따라가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나를 믿으라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란 말 4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몇 번 했을까요? 이 말씀만 20번을 했어요. 20번.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는 말보다 나를 따르라는 말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메시지와 따라가는 메시지가 떼어지면 믿음은 곧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많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때의 가장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 서야 됐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바로 앞에 서야 됐습니다. 얼마 전에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했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어야 돼요.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르겠죠. 비가 오지 않는데 이렇게 거대한 배가 필요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르거리를 받으면서 100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그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할 뻔했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꿈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가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다 받는 노예로 팔려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밤낮 가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뭐랍니까?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요, 진정한 제자의 길을 의도적으로 혹은 잃어버려서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팬심을 우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길을 떠나가면 어떡할까? 이 사람들이 우리 길을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설교에서 사라지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교하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아멘 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죽느냐, 나가서 함께 죽읍시다. 당신 삶의 자유 죽어서 해야 됩니다. 그 죽음의 자유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설교자니까 설교를 하는 것에 본본을 두고 듣는 사람들은 듣는 것에 본본을 두고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변화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설교가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어떤 교회의 팬으로 있는 거죠. 어떤 목사 팬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지, 그를 위해서 함께 죽으려 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즐고 마시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냐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에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2층 교회에 있을 때예요.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냐?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럽대. 문자가 왔는데 그 무슨 일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대단한 일이 무슨 줄 알았어요. 뭐 가정에 문제가 있냐, 학교에 문제가 있냐, 아니면 뭐 리더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얘기하면, 목사님 설교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냐? 그랬어요. 그 뭐가 문제냐? 얘기를 해라. 그래야지 나도 내가 고치고 그러지 않겠냐? 이 친구가 뭐냐면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자기의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흔들리고 자기의 삶이 흔들리고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려서 싫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흔드는 것은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내가 아무리 설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목사님은 설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그것에 반응이 없다면 나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설교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 그래서 내 삶이 흔들려지는 모습이 생긴다면 그것은 목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니고데모에게도 바른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추종하고 나오니까 산상들이 공회 회의가 열렸어요. 막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 중에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랬어요. 막 핍박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하냐면 왜 너희들은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얘기만 듣고 판단 안 하느냐? 그랬더니 사내들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나사렛에서 왔느냐? 이러는 거야. 너도 나사렛에서 왔느냐? 너도 예습하냐? 예빠. 너도 예빠냐? 그때부터 니고데모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름을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앞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배신자가 되는 건데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더 이상 펜으로 숨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그 진리 가운데에 자기를 뒤흔들었던 그 예수의 말 한마디에 니고데모는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순간부터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죠. 기독교 전생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요 1세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순교당한 사람으로 나와요. 펜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펜으로 살아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펜으로만 있어도 이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펜으로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며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제자가 뭡니까? 오늘 이 절대제자의 또 하나의 명제는 절대제자는 펜이 아니라 진짜 제자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행하는 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도 어쩌면은 그냥 이 자리를 즐기려고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예배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것만으로도 나의 신앙은 행복하고 좋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행복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숙명인 거예요. 신앙은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억눌렸던 묶여있던 곳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해줄 때에 내 안에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펜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고민이 분명하게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가십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펜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펜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펜인가 제자인가? 그냥 나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즐거운 것에 여러분들이 따라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팬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좀 냉철하게 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팬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속 팬의 모습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뒤바뀔 수 있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팬의 모습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순간에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팬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했던 것들, 나의 즐거움을 찾았던 것들, 내 안에서 나의 관심을 쫓아서 살아왔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내어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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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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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따라갈 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진정한 그분의 제자로서 함께 나가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로 이제 또 절반이 딱 끝났네요. 근데 아십니까? 오늘까지가 오프닝이었어요. 오늘까지가 이 제자에 대한 오프닝이에요.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마 이 절대 제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오늘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너 당신 제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난 이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의 교회로서 있기를 원해요. 이번 우리 일주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제자들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나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먹었던, 있죠. 알바하고 팔아먹고, 돈 벌려고 팔아먹고, 여행 간다고 팔아먹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팔아먹고, 그런 분 있습니까? 어제 우리 사모님이 설교했잖아요. 그 죄책감은 결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은요, 그런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붙드십시오. 나오십시오. 의심 많았던 도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제자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볼 때 도마가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남들이 가지 않았던 땅끝까지 가서 밀림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요한 같은 사람 있습니까? 난 쓰잘데기 없고 어리고 쪼만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마띠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띠아 같은 사람들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잖아요. 근데 기록된 바에 의하면 마띠아도 복음을 전하며 그도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처참하게 맞다가 죽었거든요. 빌리 같은 사람들은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다가 식인종에게 잡혀먹고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예수의 12제자 안에 아마 여러분들의 성품과 기질과 성격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 누가 뭘 할 것 없이 다 가장 멋있는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 절대자 기간 동안에 이 한 주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주님의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폭발적인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기 참고로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주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금요일 날은 참여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잔치를 열 거예요. 금요일 날 교회에서 잔치를 열 것입니다.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새신자 오는 거 아니에요. 친구도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잔치예요. 우리끼리 그날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잔치의 시간이니까 오늘 이곳에 있지 못한 우리 주님의 친구들 여러분들이 연락해서 다 그날은 나오게 하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날은 정말로 우리 먹고 마시고, 여러분 절대 제자가 기도하고 설교 듣고 찬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먹고 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특별한 만찬이. 금요일 날. 다음 날이 그날이 불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날 금요일 날에 우리 함께 정말로 주님의 만찬을 함께 누리십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며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고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마지막 또 우리 신나게 찬양하면서 차 시간 내신 분들은 가시고, 찬양할 분들은 또 우리 신나게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